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초대교회 영성. 행복한 초대교회 영성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영적인 모델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형의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행복한 교회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행복했고요, 기도하면서 행복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즉 성만찬을 나누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재산을 팔아 나누면서 행복한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행복한 바이러스가 전염되므로 초대교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었고, 그 결과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행복한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초대교회 영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이 충만한 행복한 교회였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초대교회의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더 나아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았어요.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했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영성은 초대교회의 대표적 영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위로부터 받을 때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의 증인되기를 위하여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 정말 전심으로 기도에 힘써서 기도했어요.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고요, 불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 머리에 임하게 되면서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성령 받기를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고 힘을 쓸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같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당당하게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스스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므로 사도들은 핍절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면서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였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들었고요. 그 가운데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행했던 그런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강력한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자들, 사도들을 칭송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열어 제치고 그들을 끌어내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그들을 사용하자 사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막을 길이 없어서 사실은 사도들에게 위협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너희 말에 순종하겠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더 말하기를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이 일에, 이 역사의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내보내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결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행복한 사역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형편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행복한 사명자들로 삼아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정말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료하는 영적 치유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지면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가져온 이 헌물을 가지고 구제하기에 바빴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망각하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면서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와 분쟁은 사도의 부르심의 본질을 벗어나 다른 일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말씀 전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6장 4절로 7절에 다시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랑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사역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심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다가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여 행복한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다시 그들의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절대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또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신 이 부름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우리가 순종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고요, 말씀 회복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에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렸고요,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중대 사역이 있는데요, 먼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프리칭 사역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회개를 촉구하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죠. 둘째는 회당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티칭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절대 산상복음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고 말씀 안에서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쳤어요. 셋째는 더 중요한 사역이죠. 모든 병자를 치유하는 힐링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프리칭 사역, 티칭 사역, 힐링 사역, 이 모든 기초가 바로 말씀에서 출발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회복하는 그 은혜를 베풀었다, 그 말인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치유가 있고 영적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지키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팀 라하이 목사님은 뛰어난 교육가요, 성공적인 목회자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가 쓴 성경 공부의 비결이라는 책에 성경을 알려고 하면 노력하지 않고는 별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께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영어에는 왕도의 길이 없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문장을 외우지 않으면, 열심으로 그것을 암기하지 않으면 절대 영어는 잘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래서 영어는 노력하지 않으면 왕도의 길이 없다. 이 말이 지금도 탁 내 머리에 박혀 있거든요. 이 팀라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약속된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루에 15분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당신의 경험을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15분이면 성경을 완전히 통독할 수 있고, 성경 중에 중요한 부분은 여러 차례 읽을 수가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들이 마음속에 뿌리 박히게 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들은 묵상하게 되며 중요한 요절들을 깨달을 수 있고 성경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노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데 열심을 품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를 깨달고 깨달은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씀을 무시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서 결국 그 백성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서 4장 6절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진리를 지키고자 노력한 거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그 진리 가운데 기록된 축복을 다 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진리를 버렸어.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이기도 하고요, 성경은 그 믿음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여 이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행복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초대교회의 영성은 전인적 치유와 나눔이 충만한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영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한 행복한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전인적 치유와 영적 회복과 변화의 영성을 경험한 은혜가 넘쳐난 행복한 교회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인적 치유는 넓은 의미에서 전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해서 온전하게 이루신 전인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의 환경에서 저주가 끊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육체적으로는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걸 요한 3서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전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전인 구원 속에는 전인적 치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인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자, 성령의 지배 아래 거하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되고 육체적 치유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안에서 큰 기쁨과 큰 행복이 넘쳐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이런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이 같은 현상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였어요. 박해를 통해서 침체된 복음 전파의 열정을 끌어냈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용하게 된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환경적 박해와 고난을 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인 치유 사역을 행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전인 치유인데요,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어요. 똑같이 사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전인 치유 사역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제는 평신도 집사도 성령의 능력 받아서 전인 치유 사역을 하게 된 현장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의 종만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중병병자가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으로 전인 치유가 그 성에 임하게 되자 사마리아 성 전역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지금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각 개인 삶 속에도 이러한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 전도 사역도 또
또 치유 사역도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이 나오죠. 누구라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아무 기적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우리가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미래는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병들게 하여 건강한 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병든 사람은 세상을 모두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열등의식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죠. 또 이러한 사람은 가정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앙생활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헝가리 선교사로 사역할 때 현지인 교회에 이스트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안에 에스테르라는 자매가 교회에 다녔는데 정말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또 이 집사님도 상담을 했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고요. 상담할 때 내가 그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목사님 나 믿는데 내가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 맞는다고 말하지 않고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쉽게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스트반 집사도 힘드니까 여러 번 아내 때문에 상담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상담을 하였는데요.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아내, 즉 이스트반 집사님의 아내 에스테르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에스테르를 치료하신다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의리하고 맡기자. 그리고 오랜 동안 기도했어요. 오랜 동안 기도는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무려 4년 이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자매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에스테르의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치유받아서 지금은 열심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이스테반 집사님은 이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인하여 결국 장로가 됐어요. 장로. 그리고 지금도 부다페스트 순복음 현지인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울증이 있다면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인하와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행복한 초대교회 영성은 나누면서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는데, 성도의 교제를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친교, 성도의 협력,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자 그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내 재산을 어려운 사람과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 마음이 들게 되자 즉시로 자신의 소유를 팔기 시작했고, 그 판 것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왔을 때 사도들은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의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을 통한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나누면서 더 칭찬을 받았고요, 은혜와 행복이 더 넘쳐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김과 나눔은 마치 샘과 같은 것입니다. 물을 퍼내어 나눌수록 그 샘은 맑아지고, 이 맑은 샘에서 나오는 물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여 치유와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상처난 영혼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도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